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아브람은 집 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람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교회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지난 10월 10날 드디어 가자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 협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것은 가자 지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월은 할 것 없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기쁨의 환호성을 질러대었습니다. 어떤 한 아기 엄마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그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2년간의 굶주림과 또한 파괴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안전합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이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는 이 기쁨은 불완전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거의 삶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숟가락도 없고 포크도 없고 돌멩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가족을 잃은 이들도 많습니다. 휴전 협의에 따라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인질과 수감자들을 맞교환하였습니다. 하마스는 자기들이 인질로 붙들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20명을 석방시켰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오랫동안 수감시켰던 250명의 수감자와 단순 구금을 하고 있었던 1700명의 가자 사람들을 석방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2년 만에 남편과 아버지와 형제와 연인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자 지구 사람들 중에서는 30년 만에 상봉하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인종은 달랐고 또한 국적도 달랐지만 죽음의 세월을 지나서 다시 오래간만에 가족을 만난 사람들이 그 가족을 대하는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서로 그냥 덥석 부둥켜 안고는 엉엉 울었습니다. 둘이 앉고 셋이 앉고 넷이 앉으면서 안으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없었다면 그렇게 헤어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는 또한 살아야만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저들 또한 모두가 다 전쟁의 피해자들이다 라는 생각이 든 동시에 그렇다면 과연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란 말인가? 승자가 있다면 이 사람 한 명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 그 사람은 전쟁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검찰에 의해서 뇌물수수 또한 배임 횡령으로 기소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전쟁 때문에
재판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계속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그는 국제 형사재판소에 전쟁 범죄자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재판을 통해서 그가 바른 심판을 받아서 다시는 이렇게 악마적이고 불의한 전쟁이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2,000명 정도가 사망하였고 가자 지구에서는 약 6만 7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였습니다. 너무 큰 피해죠. 이스라엘의 피해보다 가자의 피해가 훨씬 큽니다. 가자는 정말 거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잃었어요. 주택 90%가 무너졌습니다. 또 먹거리를 길러내야 되는 농지 70%가 사라졌어요. 폭탄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 전쟁은 2년 전 2023년 10월에 초막절 축제를 맞아서 축제를 즐기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 가자의 하마스 대원들이 공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면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들의 공격은 역시 악마적이고 옳지 않은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마스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으로 만들어 놓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전기, 식수 사용 또한 들고 나는 입출입을 모두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자 지구 사람들의 삶을 지옥의 삶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도 큰 이유입니다만 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곧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하기 6개월 전에 이스라엘 군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의 모스크, 그 모스크 이름은 알-아크사 모스크입니다. 거기를 먼저 공격했어요. 먼저 공격해서 거기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을, 무슬림 사람들을 구금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군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 분노를 쌓고 쌓았다가 폭파시켰던 것입니다. 이 알-아크사 모스크는 이슬람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메카, 메디나에 있어 세 번째 중요 성지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무함마드가 승천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성지인데 거기 군인들이 들어갔으니 참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아크사 모스크는요,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성지예요. 왜 중요하냐면 거기가 어떤 자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자리이며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너에게도 중요할 때, 너에게 중요한 것이 나에게도 중요할 때, 그런데 그곳을 함께 공유할 수 없을 때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국가 간의 그것은 어떤 성지, 그리고 또 영토, 어떤 자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소중한 것이 너에게도 소중하고 그걸 또 공유할 수 없게 돼서 갈등이 생기는 일은 나와 너 사이, 우리 일상에도 생각보다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직장이나 모임에서의 자리, 그리고 어떤 물건, 돈, 때로는 어떤 사람, 때로는 그 어떤 사람의 마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갈등을 겪는 것이죠. 문명의 4대 발생지 가운데 하나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우르에 데라라고 하는 히브리인이 옛날에 살았습니다.
데라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 근데 하란은 얼마 살지 못하고 아들 하나 남기고 죽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롯이에요. 데라는 우르에 있는 가족들을 이끌고 새로운 도시로 이주를 합니다. 그 도시의 이름도 하란이에요. 아들 하란이 아니라 이건 도시 이름 하란입니다. 이 하란은 오늘날의 그 튀르키예 동남쪽에 있는 곳인데 유프라테스강 상류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데라의 가족이 삽니다. 네, 하란에서 살다가 또 이 데라는 죽습니다. 데라가 죽고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살던 땅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줄 것이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가족을 다 데리고 하란에서 약속의 향할 땅에 나갑니다.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떠나거든요. 네,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찾아간 곳에서 아브라함과 롯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풍요로움과 안락함이 아니었습니다. 더부살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오랫도록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면서 더부살이, 눈칫밥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찾아왔어요. 떠돌이가 기근까지 찾아왔으니까 얻어먹을 것이 없었겠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거기서도 역시 뜻하지 않는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하게 되지요. 그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재산까지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래서 많은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아브라함과 롯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집안이 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다 보니까 식솔이 늘어나다 보니까 목초지가 부족해진 거예요. 함께 머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 갈등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이 삼촌 아브라함이었다면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저 오갈 것 없는 조카를 내가 돌봐줘서 많은 재산도 갖게 해줬는데 이 목초지는 알아서 좀 양보 좀 해주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카 롯이었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란에서 난 그냥 잘 살 수 있었는데 삼촌이 새로운 땅으로 가자고 해서 힘들게 와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 목초지는 삼촌이 좀 양보해 주지.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너 사이 그리고 나의 목자 너의 목자 사이에 그 어떤 다툼도 있어선 안 된다.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다. 그러니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뒷부분을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아주 경제적인 번역입니다. 그 임팩트가 팍 오잖아요. 강하게.
근데 그 두 땅을 봤을 때 오른쪽 땅과 왼쪽 땅을 봤을 때 차이가 컸습니다. 오른쪽 땅은 물이 풍부했고 또 근처에 수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어서 생활하기에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왼쪽 땅은 그에 비해서 좀 볼품이 없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롯이 어느 쪽을 선택하죠? 오른쪽을 딱 선택합니다.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한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왼쪽 땅을 선택해서 이동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왼쪽 땅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원망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동할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마음이 큰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제안했을 때부터 이미 좋은 땅을 양보한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삶이 녹록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려왔을 때 정말 살 땅 한 평 얻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이로 생활할 때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보인 모습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먼저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럼 베델로 옮겨 살게 되었을 때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왔을 때 그 제단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좋은 땅을 조카에게 양보하고 그 헤브론 상수리 나무 밑에서 살게 되었을 때도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배란 하나님께 우리의 욕망을 아뢰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정 언제나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에게 언제나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다른 이에게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또한 은혜를 모르는, 어떻게 보자면 배은망덕한 그러한 이를 향해서도 도움 주기를, 그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닮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되고 싶으세요? 되고 싶지 않으세요? 답을 안 하시네요.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죠? 섣불리 답을 못 하겠죠? 뭔가 있습니다. 보통 복의 근원하면 내가 그 어떤 누구보다 많은 복을, 큰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근원은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남한강 물줄기의 시작점인 저 태백에 있는 검룡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검룡소에서는요, 사시사철 9도씨의 물이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하루에 2,000톤씩 솟아나옵니다. 그런데 그 맑고 깨끗하고 정말 좋은 그 7수의 그 많은 양의 물을 검룡소가 자기 자신을 위해 씁니까? 아니에요. 다 흘려보냅니다. 계곡을 따라 또 들로 나가 그 물은 내를 이루고 더 나가 강을 이루죠.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무생명들을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나 혼자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내가 받은 복을 전해주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 언제 어디서나 그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롯과 중요한 것, 나에게도 중요하고 그에도 중요한 것, 그것을 누가 선택하느냐, 그 기로에서 자기에게 복이 되는 선택을 했습니까? 롯에게 복이 되는 선택을 했습니까? 롯에게 복이 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을 주세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네가 보는 땅, 이제 그 땅은 모두 네 거야. 너의 자손들 이 세상에 먼지만큼 많게 할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약속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줘도 그 복을 자기의 복으로만 삼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눠줄 사람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한 복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한 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그러한 복의 정신, 성서의 복의 정신을 가지고 사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자비로운 자,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자, 또 평화를 이루는 자,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8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의 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의 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이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걸 감내하면서 너를 복되게 하는 길을 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자들이, 복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독차지할 거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들을 계속 한 것 같아서 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마을에 참 지혜로운 선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누가 세상 어려운 질문을 갖고 와도 그의 올바른 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에 답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요구하든 그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었고 옷이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옷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통 큰 사람이 이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달라고 하면 다 주십니까? 그렇다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 주먹만한 보석을 주십시오. 설마 하면서 요구했겠죠. 그런데 웬걸 이 선생이 뒤로 가더니 주먹만한 보석을 가지고 와서는 선뜻 내어주는 겁니다. 가져가라. 이 사람은 깜짝 놀라는 한편 기뻐가지고 이 주먹만한 보석을 쥐고는 집으로 기쁘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딱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요? 내가 왜 주먹만한 보석을 달라고 했지? 수박만한 보석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보석을 가지고 다시 그 선생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럼 보석을 선생에게 딱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보석 말고 이 보석을 저에게 선뜻 내어줄 수 있었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그 선생은 그 사람을 빙그레 보고 웃으면서 그를 제자 삼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눈앞에 있는 그 복보다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과 가자가 그 서로를 조카를 대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대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 날은 오지 않을까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나와 너 사이 그저 서로가 자기의 복만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복을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그러한 세상은 오지 않는 것일까요? 너무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황당하고 무모한 꿈처럼 느끼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꿈이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십시오. 조카를 향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의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놓는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그러한 간구를 반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기만의 복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복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진정으로 복된 길을 가는 청파의 교우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